이 시간 영과 진리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93문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안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되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梦만면이 다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얼라듯이 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시온을 주는 연여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는 물러가고 또한 2024년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날 한날 모든 삶을 주님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언행심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약하고 또 인간성이 살아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심히 많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를 아니하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생각에 맞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들의 뜻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다시는 이 옛사람을 쫓던 구습을 버리고 주님 위의 것을 붙들며 주님의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아버지 열정적인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제약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 각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무지한 잘못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나를 거스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길은 참으로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인데 우리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까? 아버지여,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버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받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연하고 아버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 길을 싸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어찌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게을렀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 게을렀습니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게을렀습니까? 부지런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씻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어쨌든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제일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는 저희 마음 가운데 부귀 영화 부귀 명예 행복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사오나 이제는 아버지 부귀 영광 행복이 모든 것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 다시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는 마음이 날로 날로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004년도에는 참으로 아버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완전하게 아버지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영광면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어찌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우리 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총을 더입혀 주시고 주님 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주에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나를 복종시키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대한민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총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이 대거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 진출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의 만세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을 지새워 기도하던 모든 선배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모습을 다시 닮아감으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때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배불렀던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르며 아버지 남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거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딸로서 정말 부끄럽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12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소에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형통의 복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새 출발하자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띠 운세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 다음 12년 뒤에는 청룡은 아니지만 흑룡이나 아니면 백룡 뭐 이런 걸 붙여서 사람들에게 또 헛된 희망을 전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세 얘기를 믿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재미로 듣고 웃으며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까지 이런 운세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기운을 조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운세 그런 기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여야 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그분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운세나 역술, 타로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 올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수 있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흐름에 내맡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주, 운세나 점을 보러 가서 점쟁이 무당이나 역술가가 하는 말은 왠지 귀가 솔깃해져서 잘 듣는 편인데 성경 말씀은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지 한번 잘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축사에서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나면 일단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이 다른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몸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맨눈으로 분별하기는 참 힘들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고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며 산다? 당사자는 얼마나 그게 좋을 것이며 그 가족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제가 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커피숍 같은 데서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서로 앉아서 막 두 청년이 손으로 막 의사전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커피숍 구석에 조용히 그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걸 손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스크는 꼈지만은 혹시 감기가 또 저는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제 옆에 늘 제 아내가 아직도 감기가 또 재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마스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 더 센,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내쫓은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 무당들이 바로 이런 부류들이죠.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굿해서 쫓아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더 센 영적인 힘을 빌어서 쫓아내 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눈앞에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굿을 하는지 아십니까? 때때로 굿을 해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 효험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굿을 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벌려고 하는지 뭐 어떻게 하던 건지 그렇게 하지만은 무당이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또 다른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든
또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결박하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세신 분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세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극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세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하리라 봅니다. 다른 데서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나도 신기한 일들을 행한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표적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일상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운세를 얘기해도 너무 귀가 솔깃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세신 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몸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몸에 더 센 귀신들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7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형편이 전에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이 왜 이런 예를 여기에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 주셔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제대로 영접하고 새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전보다 더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예.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예. 혁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현재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체제를 다 뒤집어 엎는 게 혁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바로 이 혁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길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현장을 다 엎어버리셨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사의 참 정신,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우리는 오늘도 새해를 맞으려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혁명의 길을 따라가는 중인데 아직도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더 혁명만큼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혁명의 열기가 식어진 후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혁명해서 바꾸자 해서 바꾼다고 선포해 놓고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전날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혁명을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내 속의 욕구를 또 나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계속 두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주님 앞에 따라가고 주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새해 새 출발을 잘해도 그 다음 날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78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는 우리 한 명만 빼고 다들 5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몸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로 인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와 아내도 한 주 내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골골거리다가 어제 겨우 나가서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아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주만 밥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기어코 또 이렇게 준비를 하더군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계획이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십시오. 건강을 좀 더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더 말씀을 이번에는 세심히 정독해서 또 열심히 더 삼하며 읽기를 결심하십니까? 이 모든 계획을 한번 세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차분히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까지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들은 프로포즈를 아주 멋있게 이벤트를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 그 여성에게 무릎을 딱 꿇고 반지함을 탁 펼쳐서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러면서 여성에게 반지를 탁 빼서 끼워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프로포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들 거기서 감격해서 결혼합니다마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이혼하는 커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상대방에 대해 신비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귀찮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잘해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했으니까 결혼 프로포즈 한 날부터 프로포즈 한 날처럼 결혼식 했던 그날처럼 그 다음 날에도 꾸준히 그 삶의 변화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 주일에처럼 평일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건 맞는데 삶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차반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들이 다시금 비웃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 삶에 자꾸만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시다라는 단어에는 존귀한 대상을 어느 곳에 딱 자리 잡게 해서 그래서 높이 받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혁명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악한 귀신이 나간 후에 말끔히 정리된 집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더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정녕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7 귀신이라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 우리 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삶을 가꾸는 제자입니다. 주보 1면에 보면 적혀 있죠. 이 앞에 제가 표를 지금 다느냐 마느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붙였다 뗐다 하면 괜찮은데 벽 자체에다가 고정하면 여기 벽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대신 사용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좀 곤란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지금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자답게 올 한 해 가꾸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계획은 1월 달에 잘 세우고 꾸준히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7번째 지금 맞이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대로 해 나간다면 33번 정도 남은 것이 되겠죠. 어떻게든 올 한 해 꾸준히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악한 세대, 종말의 시대를 맞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악한 시대 그리고 말세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너희들은 물에 물 탄 듯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더 명확하게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사탄에게 잠식당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는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 각자의 삶을 이전보다 더 잘 가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정리된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 출발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것들 정리하게 해주시고 다른 엉뚱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과 삶에 또아리를 털고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정리된 마음으로 출발할 때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을 때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리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하늘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비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들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14분의 성탄절 헌금과 4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마포의 권사님이, 김천의 권사님이, 그리고 수세계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사 나누실 때 2가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었지만 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곳 그도다 그시도다 그곳 그도다 그시도다.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바람에 우리가 신년 예배를 신년 예배 때 오늘 이렇게 말씀 카드를 신년 새해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16장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 하나 우리가 매년 뽑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 그럼 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힘이 되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란에 이 말씀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렇게 반주할 때 그때 뽑아서 가져가시면 그리고 오늘 이번에 안 읽었을 좋으니까 꼭 한번 뽑아서 그렇게 우리 각자 온란에 신년 새해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가셨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2024년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고 우리의 결심을 지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두 달 살다가 이 말씀이 때로 전혀 생각 못하고 살더라도 우리보다 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떤 때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감기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지금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방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이나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식사도 하지만은 식사 후에 나누는 시간은 가지지 않고 그냥 식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그대로 오후 3시에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예배 끝나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새해를 우리 주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들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삶을 가꾸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북돋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올 한 해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